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이 33장 1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3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는데 어떻게 밝히시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밝히고 계셔요.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그 끝을 보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가로막고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수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한다면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구원은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악에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시는 그 곳에는 창세기 1장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처럼 두 가지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일이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면 그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곳에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예레미야에게 해야 할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응답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찾아온 건 고난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은밀한 일을,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에요. 부르짖는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된 노동 후에 탄식과 부르짖는 그 모습, 그만큼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루에 그 고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요,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동역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 금하신 것은, 다 허락하시지만 하나 금하시는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그 하나를 먹으면 같아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동역자로 삼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누가 기도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취된 일을 맛볼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잖아요.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시금 좀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대요.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바람은 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는가? 모세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있었다 그러시더래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 바람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너 여기야.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왜 감사할까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비록 내가 바라는 일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누가 할까요? 순종한 사람이 하는 거죠. 기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일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게 될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 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고달픈 일인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일을 시작했잖아.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마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 아우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뭐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일, 기도하는 일. 그러면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그런 마음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벨론이 쳐들어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신다, 다시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환난이여 오라, 죽음이여 오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고, 그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복음송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길이 맞나? 계속 가야 되나? 왜 이 길이 맞으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오게 되는 걸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된 노동 후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부르짖으라고 하셨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감옥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당할지라도 다시 건져내실 것이며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그 일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것을 이겨내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참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함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장마도 폭염도 이겨내고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 열매는 강한 열매요, 그 열매는 너무나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